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설교를 들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실 겁니다. 우리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 그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이 환상. 그래서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헤엄칠 감이 될 만큼 이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밟아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려울 때, 정말 힘든 때에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환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 이것은 생명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동지방은 물이 중요해요. 우리 여기서도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물을 일정 기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중동은 더 심해요. 거기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정수기가 나오냐면은 공기 속에 있는 습기를 물로 만드는 정수기가 나왔어요. 중동 지방에서는 그런 정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수기인데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동 지방 사막지대에서 근데 그게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공기에서 물을 만들어내요. 그게 옛날에 있었으면은 물 걱정 안 했을 텐데 요즘 나와가지고 그래서 공기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정수기가 있어서 이제는 사막에서도 물을 먹을 수 있다. 생수는 생명과 직결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생수가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4개의 큰 갈래로 갈라져 나간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4가지 근원으로 물의 4가지의 큰 강으로 흐른다. 이런 이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물이 에덴에서 발원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수가 나오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도 하고 있어요. 생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이제 모든 생물을 키우고, 그래서 생명수가 있고 시냇가에 생명수가 있고 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수는 생명,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 하나님 주시는 생수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론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돼 있었고 그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폐쇄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생수가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하면서 이 땅의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삶이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의 회복 단계로 에스겔에게 이 생수가 나오는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어디서 나와요? 성소에서 나옵니다. 성소에서. 성소, 문지방. 바로 성소에 제단이 있고 제단 옆에 문지방이 있고 그 문지방, 아마도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제 물이 나오는 게 거기서 보이는 거고 아마도 그 재단 밑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면서 문지방으로 나가서 흐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생수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우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이고 명예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잘 보면 돈, 명예, 부귀, 영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추구하거나 섬기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돈과 명예 그리고 부귀, 영화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린다. 내 생명의 근원은 바로 저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심이 많아서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나만 섬겨야지 왜 니들이 딴 사람을 섬기냐 시기심으로 마음이 옹졸해서 질투심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질투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다. 아니, 물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연이 있어요. 그 연이 딴 남자 사랑하면은 딴 남자를 좋아하면은 안 되죠. 질투심이 생기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 속에는 질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런 질투가 나와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서 우상 숭배하면서 쫓아가니까 아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징계하시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대적하시고 그거를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이 생수가요. 이 나오는데 문지방에서 이게 생수가 나오는데 이상해요. 가다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헤엄치를 강이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산에 가서 이게 산 위에 그 물 근원지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내려오면은 그게 내려오면서 그게 강이 되고 되나요? 되긴 되죠? 아니죠. 예, 우리 목사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 한 줄기 갖고 안 돼요. 그 졸졸졸졸 내려오는 줄기가 10개, 100개가 쫙 모여가지고 그 산 밑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냇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냇가가 수십 개 모여서 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강들이 쫙 모여서 바다로 가서 그 큰 그냥 그 뭐 한강 뭐 이런 남한강 이런 강 정도 되려면은 많은 물줄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그 졸졸졸 내리는 그 물줄기가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한강이 되는 건데 오늘 이 에세겔이 본 이 환상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문지방에서 내리는 이 물줄기가 이렇게 가는데 뭐가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는데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물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귀가 번쩍 뜨였겠어요. 그럼 내가 이 점심시간 12시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기 오지도 않고 그냥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무나 좋은 물이네. 그 물 내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물이 합쳐져서 큰 물이 되는 그런 물이 아니고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의 특징은 솟아나요. 아멘. 솟아나기 때문에 그 한 줄기의 물, 그 한 줄기에서 얼마든지 많은 양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대전에 있는 그 야베스 교회, 거기도 그 예장 통합측 교회인데 제가 잠깐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도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 1층에 있어요. 이 강단 바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요 제단 바로 밑에서 졸졸졸졸 소리가 나요. 그게 뭔 소리냐? 전 처음에 놀랐어요. 왜 이 바닥 밑에서 왜 물소리가 나지? 졸졸졸졸. 나중에 보니까 이번 주처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물이 흘러요. 제단 밑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고이는데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비만 오면은 교인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그거 물 퍼내는 게 비가 오면 이제 하는 일이에요. 물이 이게 졸졸졸졸 소리가 날 정도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모이겠어요. 계속 퍼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퍼내다가 모터를 달아놨더라고. 모터를 달아놔서 물이 어느 정도 딱 차면 자동적으로 모터가 윙 돌면서 물을 뽑아내 모터로. 그리고 이제 물이 내려가면은 그치고 이 모터를 달아놨어요. 물이 그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물 퍼내느라고 고생하셨죠. 이게 예수계의 생수입니다. 이게 생수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다. 이 하나님. 근데 그게 흐르는 물. 내가 보기에는 그 물은 어디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새 오는 것 같아. 이게 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비가 올 때 이제 그게 이제 자극이 돼서 물이 막 어디 이제 아마 딴 데서 흘렀던 것들이 밑으로 와서 뭐 솟아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솟아나는 물이다 보니까 물의 양이 많더라고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냥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나는 스프링이 막 우리 샘물은 왜 좋아요? 계속 물이 솟아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계속 물을 떠가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물이 이게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샘물 중심으로 모여서 살잖아요. 왜 샘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샘물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서 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목마릅니까? 물론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목말라요. 우리는 갈증 속에 살아요. 뭐 물은 충분하지만 항상 우리는 심리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그 다음에 많은 그런 갈증을 느껴 살잖아요. 그 모든 갈증,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올 때 우리는 또 사람마다 각자 갈증을 느끼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갈증을 느끼며 살아요. 그런 모든 갈증을 생수를 마심으로 해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신다는 게 뭐냐? 이 물을 마신다는 게 뭐냐? 이거를 다시 풀어주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을 마신다는 거를 풀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건 뭐냐? 나를 믿는 자다.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믿을 때 생수를 우리는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 생수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요. 그 다음에 바로 풀어주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느냐? 이것은 믿는 것이다. 이 생수의 그럼 실체가 무엇이냐? 생수가 도대체 이 실체가 무엇이냐? H2O 이 물을 말하는 걸까? 이 생수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데 성령을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수라고 생수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성령, 이 물을 어떻게 마셔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개종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물이 많아져. 이상하게 보통 물은 흘리면은 가면서 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물은 가면서 그냥 점점 물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계속 솟아나니까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 이 생수가 흘러 이 생수가 점점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강이 되면서 이 동두천 전체를 적셔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동두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적셔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홍수가 나는 건 안 좋아요. 동두천에 여러분 홍수가 났었죠. 제가 이거 홍수 때 우리 신흥중학교가 축구 볼때까지 다 잠겨가지고요. 그때 교장실도 다 잠겼어요. 교장실에 요 천장 요까지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장실 중요 서류를 끄집으러 가는데 헤엄쳐서 들어가서 갔더니 다 젖었죠. 컴퓨터고 뭐고 그냥 완전히 다 젖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28사단 안에서요 군부대 군인들 동원시켜가지고 그때 물 빼고 그거 정리 작업 했었는데 제가 그런 연유로 그 군부대 그 사역을 하게 된 게 그런 연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군부대 교회 선교하고 군선교하고 군목회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 홍수는 안 좋아요. 영적인 생수가 흘러서 이 생수는 그런 생수하고 그런 홍수하고 달라. 이 생수와 우리 동두천을 좀 적셨으면 좋겠다.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 나오는 이 홍수가 우리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홍수가 아니라 생수가 이 동두천 전체를 적시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이렇게 처음부터 성스러운 곳에 지어지는가? 그래서 생수가 나오는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소가 지어지는 그곳이 처음부터 거기가 아주 성스러운 곳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생수가 나오는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수맥을 재요. 수맥이 밑에 흐르나 안 흐르나. 그 다음에 명당을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명당을 찾아요. 그 다음에 수맥이 흐르고 안 흐르고 이런 거를 뭐 다 따져가면서 어디 이사할 때도 그런 데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고 또 뭐 몇 자리를 쓰더라도 꼭 그런 데 이제 그런 걸 따져가지고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는 성스러운 장소가 있다.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그렇게 수맥 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삼촌네 집에 갈 때 돌베개 했어요. 너무 무서웠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닥다리가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일어나서 깜짝 놀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베들레헴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하나님은 무서무서하지. 근데 그걸 몰랐나 봐. 하나님은 있는 곳에만 있다고 생각했나 봐. 성전이라든지 어떤 제단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섭습니다. 무사히 우리 갔다가 무사히 되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성소고 그곳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야곱이 나중에 결국에는 그곳에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제단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지었습니까? 모리아산에 지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세웠습니다.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계절 찾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인데요. 역대하 천천히 늦게 찾으시는 분은 안 찾으셔도 돼요. 역대하 3장 1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청한 곳이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같은 거예요. 발음을 오르나노로 하냐 아라우나로 하느냐의 차이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 다윗이 그 성전 짓기로 결정을 해요.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왜 그곳입니까? 왜 그곳이에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그 이삭 제물을 받으신 곳이에요. 물론 죽지 않게 했죠. 다른 예물을 준비하사 예물로 제물을 올리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또 나타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사 다윗을 만납니다. 언제?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그 인구조사해가지고 가색에 책망 듣고 혼날 때, 징계받을 때, 막 그냥 재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재앙을 가지고 막 각 동네 각처로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그냥 재앙으로 죽이는데 한 7만 명 죽였어요. 7만 명을 죽이고 이 천사들이 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을 해요.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때 가시 다윗에게 합니다. 당신 빨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 부랴부랴 예물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삽니다. 돈 주고 내가 공짜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하는데 거기 딱 가서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신 것을 다윗이 봐요. 거기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저를 치십시오. 저를 치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꽂고 거기서 재앙이 멈춰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참 기도했어요. 사실 제가 2003년도에 여기 동두천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동두천을 성시화해라. 제가 동두천에 오던 맨 첫날 수위산 밑에 가면은 그 윤영미 전도사가 운영하는 소망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운영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원에 가서 첫날 내 동두천의 첫날을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받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느 분이 동성교회 김정현 목사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그때 누가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 후에 이렇게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 그분이 여기 보영 여중고 그 학교 운영위원장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 강성화 교장님이 이제 아마 추천해서 운영위원장 하고 계실 때 그때였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 동두천을 성시화하는 그런 사명.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김정희 목사님과 함께 이 동두천을 성시화하는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제가 불순종했어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교장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장 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장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교장 안 하고 거기 보낸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재앙을 드시고 저를 그냥 치시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이걸 보면서 주여 하나님 이제 칼을 칼집에 꽂으소서. 이제 칼을 칼집에 꽂아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면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꽂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동두천을 이 성시화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못한 그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루어드려야 될지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이제 칼집에 꽂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찬양하면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으셔요. 하나님 항상 이곳에 오셔요. 그래서 이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새벽 예배 올 때는 정말 참 걱정되고 근심되고 답답하지만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 때하고 다를 때하고 표정이 달라요. 올 때는 그냥 죽을상으로 오지만 갈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탐량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갈 때는 다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항상 올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최대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대교회 주소가요 동두천시 중앙로 264번 길 24예요. 어떻게 외우냐고요? 교회 주소인데 그 정도는 외우고 다녀야죠. 집원 주소로는 생현동 646번지입니다. 생현동 646번지 이거는요 동두천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집원입니다.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동두천은 제일 먼저 전투의 격전지였어요. 여기 38선이 가깝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 38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8선 바로 밑에니까 여기가 바로 맨 처음 격전이 일어났던 전쟁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천 시민들이 다 피난 가고 정신이 없었죠. 그냥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53년도에 이제 휴전이 돼가지고 이제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동두천은 다 불타 있고 기가 막혔겠죠. 네. 그리고 북단에 가깝잖아요. 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 온 실향민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휴전 이후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 동두천에 많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동두천은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돈벌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두천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실향민도 그렇고 남쪽 경상도 전라도에서도 막 올라오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왜냐하면 미군이 미 이사단 캠프 KC에 주둔했잖아요. 그래서 보산동이 하나의 기지촌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일자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겠어요? 주거가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보산동이 기지촌이었고 이 기지촌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살았냐? 이쪽 동네, 이쪽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동네에서 다 살았어요. 이 동네가 다 어려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동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군이 이제 우리 물자를 지원해줘요. 물자를 지원해주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는 그 장소가 생현동 646번지였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보급 장소였어요.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에 와서 그 물건을 이제 타가고 먹을 거, 식량, 그 다음에 옷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이제 보급해주는 그런 장소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동네 주거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여기 보산동 여기 기지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애들도 교육을 못 시켜요.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여기서 뭐를 했느냐?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문화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노래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생현동 646번지 이곳에서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주일학교도 운영했고 어린이 학교도 운영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이곳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빨리 커가지고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 만들어서 우리 손성녀 목사님이 쫙 지휘하면서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그 어린이 노래도 가르치고 찬양도 여기서 바로 가르쳤던 그 과거의 역사를 되살려서 이제 정말 우리 이곳에 그 역사를 되살려서 어린이 합창단 이곳에서 탄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무료 배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이제 아예 먹지 못하는 사람들 다 여기 생현동 646번지 이곳에 와서 무료 급식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금요일마다 반찬대 그 다음에 또 우리 화요일마다 또 노인대학 봉사하고 저는 이게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53년도 그 어려운 때 벌써 여기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기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1979년도에 동두천 협동조합이 생겼어요. 아주 오래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협동조합이 오랫동안 아마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생긴 걸로 치면은 아마 몇 번째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동두천은 그때 당시에 돈이 도는 도시였기 때문에 동두천 시로 승격된 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빨리 시로 승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있고 미군에서 나오는 물자와 그 다음에 그 미군에서 일하는 이 미군을 중심으로 사는 이 경제 인구가 많았고 돈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좀 잘 사는
물론 못 사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돈이 도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승격도 빨랐고 그러면서 협동조합도 그때 1979년도에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이제 쭉 이어졌는데 여기 3층에 가면은 그 협동조합 할 때 3층인 건 어떤 장소이느냐? 3층은 기독교 청년들이 갈 카페가 없어요. 다 술집들 막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주촌이 가까우니까 뭐 다. 그래서 청년들이 갈 만한 카페가 없어서 이 3층에다가 카페를 꾸미고 건전한 카페, 기독교 청년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이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카페. 그리고 그 안쪽에 사무실은 그게 바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라고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장소예요. 저도 그때 한때 와서 그때 와서 거기 그 카페 차도 마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3층이 바로 그런 그 유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다시 그런 장소로 우리 이 건물이 그런 장소로 다시 변화되고 정말 이 동두천의 그런 그 생수가 되는 동두천의 꿈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여기 연탄은행이 생겼어요. 연탄교회는 2016년도에 2004년도에 연탄은행이 생겼어요. 이 연탄은행이 뭐냐면은 이 연탄이 없어서 겨울에 춥게 지내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연탄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 배달을 해준 거예요. 그 2004년도에 생겼고 그 연탄은행이 그렇게 있었고 2016년도에 연탄교회가 또 이 자리에 여기에 이제 생겼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초대교회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는 아멘. 1953년부터 지금까지 동두천의 한 역할을 보세요. 무료 급식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거 할까요 말까요? 해요. 예.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우리 동두천에 지금 그 기지촌에서 이제 일하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법적으로 취약하고 막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경찰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쫓겨다니면 누군가 이게 숨겨주고 보호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곳이 동두천에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현동 646번지였어요. 근데 미군들이 이거를 뭐라고 불렀느냐? 미군들이 이거를 생츄어리라고 불렀어요. 생츄어리. 이 생츄어리는 뭐냐면은 구약성경의 성소, 성전을 생츄어리라고 불러요. 생츄어리는 우리 구약성경의 성소, 성전 이 단어가 나오면 영어로 딱 보세요. 그 단어가 생츄어리예요. 그러니까 성소, 성전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생츄어리는 뭐냐면은 그 노트르담의 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나오는 단어가 생츄어리예요. 그 노트르담의 꽃추 그 주인공이 콰지모도인데 이 콰지모도가 자기한테 그 물 한 그릇을 준 그 은인 집시 여인 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가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당하러 끌려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는 그 콰지모도가 성전 꼭대기에서 보고 이 종직이었거든. 종치는 사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보고 있다가 줄을 타고 샥 내려와요. 그리고 에스메랄다를 딱 자기가 들러매고 그리고 성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막 쫓아가요. 그런데 그 콰지모도가 성전 문턱을 딱 넘을 때 군대는 거기서 발을 딱 멈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럽에는 성역법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총칼을 든 군인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콰지모도가 이 여인을 들러매고 막 성전을 향해 뛰는데 어떻게 뛰느냐? 생츄어리
생처리 하면서 막 뛰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턱을 넘어서요. 문턱을 딱 넘어설 때는 세이브해. 아무도 거기를 들어오지 못해요. 누구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누구든 올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 이 안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생츄어리. 그래서 미군들이 바로 이 여기 생현동 646번지 여기를 생츄어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동두천에 그런 게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생츄어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생츄어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좌절에 빠진 사람들, 삶에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들춰매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해서 생츄어리 하면서 이곳에 와서 살려주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쫓기는 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추격하는 사람들의 추격을 막아내는 그런 그 그런 생츄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이 장소는 생츄어리이었던 곳이니까, 이미 생츄어리이었던 곳이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말 이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